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부터 8절, 제목은 은혜의 등불입니다. 은혜의 등불. 1970년대 이전,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요,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릿고개예요. 보릿고개라는 것은 우리가 쌀을 이제 해가지고 추수하기 이제 모내기를 하는 그 사이에 쌀이 없어서 대신 보리를 먹었던, 보리밥을 먹었던 그런 이유로 보릿고개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죠. 더 깊어요. 6.25 전쟁 직후에 저희가 쌀이 부족해서 저 역시 초등학교 시절에 2학년까지인데 미국의 원조를 받은 옥수수빵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밀가루하고 옥수수하고 이렇게 같이 했던 그 빵을 배급받았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점심시간 때 그 빵을 먹고 이렇게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또 중학교 때는 쌀이 부족해가지고 선생님이 검사를 했어요. 보리를 같이 섞어놨습니다. 혼식, 부은식에 약한 목 없다 이렇게 막 노래를 막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쌀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도시락을 다 검사했어요. 그래갖고 안 그러면 혼나죠. 그래서 야근 수법 쓰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위에다 보리를 싹 얹고 밑에는 쌀만 있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정직했습니다. 왜요? 집이 가난했으니까. 또 지금은요, 쌀로 만든 막걸리, 이게 흔하죠. 흔한데 그 당시에는 염두도 낼 수 없는 그런 쌀로 막걸리 못 담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는 어떻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불량민로 우리가 수찰당했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 시기까지 우리 민중의 삶은요, 뿔풀이에요. 뿔풀이 나무 껍질로 연병하는 초근목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근목피 이코로 보릿고개. 먹을 것조차 없어서 줄여 죽는 상태를 우리는 기아다 또는 기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가뭄이나 또 막 다 쓸려가는 홍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벼가 다 쓸려가고 태풍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에 의해서 그런 기근이 생기기도 하지만, 전쟁이나 또 식민지 수탈, 또 그리고 뭐예요? 정치적으로 부정부패가 아주 만연할 경우에 초래되는 그런 인재도 많았습니다. 이 지독한 기근과 수탈을 피해서 아까 그 그림에도 보셨듯이 만주로 이주해간 동포들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딸을 팔았어요. 청나라 중국 사람들한테. 그리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나라 잃은 사람들의 그런 고난이죠. 당시 조선은요, 농업국가였잖아요. 농업국가였는데 농업기술이 아주 비참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병충해가 심해가지고요, 과일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맺히기도 전에 누가 다 먹어버려요? 벌레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오죽하면 익기도 전에 막 이렇게 벌레가 먹기 전에 먹었던 그런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품종 개량도 되지 않았고요, 크기도 작았어요. 여러분, 능금이 그렇게 이제 크지 않았어요. 작고 맛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두운 땅에 은혜의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애덤스 선교사님이 자기 고향인 미국 캔사스주에서 나무 묘목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는 심고 일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의 능금나무에 접붙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재배법을 전수했어요.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 계셨던 곳이 대구 지방이었는데 대구 지방의 그 흙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마사토예요. 석회암이 조금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토질이었고 풍부한 일조량 그리고 일교차가 심해서 아주 이것이 맞아 떨어져서 오늘날 우리의 대구, 경북 사과, 명품 사과가 탄생하게 된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세브란스 병원이나 학교를 지었던 연세대에 지었던 언더우드 박사님, 선교사님 이 역시 거름 만드는 법, 조선이 그걸 모르니까 거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접붙이는 법, 그 다음에 축산 및 작물 재배법을 전수했어요. 그래서 조선 민중이 빈곤에서 이렇게 구해주려고 온 힘을 다했던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그런 신선한 과일과 또 따뜻한 쌀밥 이런 것이 결코 고기도 먹죠 여러분? 고기도 먹죠.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잿더미와 같던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래서 선교사님을 파송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학교도 지었죠. 병원도 지었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또 농사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절망의 밤을 밝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의 은덕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직면한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주주의 위기에 처해 있고요. 주변 강대국으로 인해서 또한 북한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 시기입니다. 또 그리고 영적 침체 시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속화되는 대형교회로 인해서 세속화되는 이런 시기 속에서 과연 이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우리는 언약의 등불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언약의 등불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남유다의 아비얌이죠. 아비얌의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그가 따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남색을 했어요. 남색했고 우상숭배, 아세라상 우상숭배를 했고 그 다음에 산당도 만들었어요.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에 보면 등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참고로 남유다에서는 아비얌이라고 불렀고
역대하 13장에는 이름이 아비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일 인물이에요. 같은 동일. 그는 할아버지 솔로몬의 노년처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어요. 증조 할아버지 다윗과 같은 순전함은 하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이나 영적인 성적표를 본다면 그의 가문과 나라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과 그 무거움이 말할 수 없었죠. 근데 열왕기상 15장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치적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근데 여기서 가장 매우 특이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아까 2절,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10절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야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2절에서는 아비암의 왕의 기록이고요. 10절은 누구의 기록일까요? 아사 왕의 기록인데요. 근데 통치 기간은 달라요. 3년, 41년. 이게 또 아주 미묘한 말인데, 그 못된 왕들은 오래 통치를 못하죠. 3년밖에 못했어요. 근데 그것만 다르지 어머니의 이름과 출신은 똑같아요. 그렇죠? 아비살롬과 딸 마아가 이렇게 나오죠. 동명이인일까요? 형제일까요? 동명이인도 아니고 동일인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여기서 아비살롬이란 뭐냐? 아비살롬은 다윗의 아들 누굴까요? 압살롬을 가리켜요. 압살롬을 가리키고 히브리 그 언어에서는 딸이라는 표현을 직계 딸뿐만 아니라 손녀, 후손을 의미하기도 해요. 나중에 저기 보시면 에가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하 13장 2절에 보면 마하가 역대하에는 이제 미가야 같은 이름인데 이런 이로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대하 13장 2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압살롬의 딸 다말과 그 다음에 기브아 사람 우리엘 사이에서 태어난 외손녀예요. 태어난 외손녀. 그래서 이 마아가는 르호보암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굉장히 사랑했던 아내였고요. 따라서 여기 아사 왕에게는 어머니가 되고, 그죠? 맞죠. 아비암에게는 어머니가 되지만 아사 왕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훗날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주도했기 때문에 손자인 아사 왕에 의해서 태후의 위를 폐위당했던 여인이 바로 마하가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두 번씩이나 똑같은 이름이 거론되고 했을까요? 그만큼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른 데서는 안 나오거든요. 여성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 두 번씩이나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왕의 범죄와 모계에 지독한 그 우상 숭배, 그리고 도저히 함량 미달이죠. 함량 미달인 이런 그 아비암의 영적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왕조를 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이런 등불이라는 뜻은 생명과 희망입니다. 희망. 가문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암의 지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다윗과 맺으셨던 그 소금 언약을 기억하시고 왕위의 맥을 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과 이 나라의 현 정치 상황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등불을 계속해서 켜두시고 계십니다. 그게 누구 때문일까요? 이 땅에 양화진에서 헌신하면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실망과 이런 분노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언약의 등불을 우리는 굳게 잡고 그래 가야 돼요. 기도할 때도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피 흘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였던 그 등불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매달리면서 나가야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의 등불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5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5절 말씀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내리신 칭찬일까요? 아니면 책망일까요? 칭찬일까? 네. 맞습니다. 문맥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시는 극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열왕기 상하의 전체를 쫙 둘러보면 왕이 어떻냐면 유다의 20명이고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총 39명인데 여자 포함하면 40명인데요. 이 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칭찬받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없어요. 아니요, 딱 3명 있어요. 성경상으로 딱 3명. 누구냐? 아사하고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요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다윗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듯이 이 위대한 선왕들조차도 인간적인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아사왕은요, 산당을 나중에 보면, 뒤에 보면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가 치유를 받은 다음에 바벨론의 신하들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왔을 때 막 자랑을 했어요. 이제 우리 보물 창고를 보여주면서, 야, 금이고 여기 이런 거 많다, 우리 성전 내 금 이런 거 금방패 많다,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성전의 보물을 자랑하는 교만을 보냈죠. 그래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다 뺏겼잖아요. 네, 나중에. 그래갖고 멍게제약이 선지자가 예의 멍청한 놈아 이렇게 했던. 이 히스기야도 그렇게 잘못했어요. 요시야는 어땠어요? 요시야는 뭐 역시 위대한 개혁자였긴 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기또 전쟁에 나갔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허무하게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일반인이니까 이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 됐을 때, 왕후가 됐을 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요? 왜 옆에서 가만히 안 듣죠? 우리를 가만히 안 둬. 그렇거든요. 근데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다윗 왕조차 나중에 인구조사하다가
하나님께 꾸지람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실수가 많은 그러니까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들의 영적 기준으로 삼아요. 표준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누구를 딱 갖다 대요? 다윗 왕을 딱 갖다 대요. 아, 넌 다윗 왕보다 못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평가의 기준을 삼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은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신실한 왕이 아니라 섭정왕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던 그런 나쁜 기준은 누구일까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했던 르호보암입니다. 아, 여로보암. 르호보암은 남유다고 하고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악한 왕을 가리킬 때 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들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선한 기준을 정하셨고 여로보암이라는 악한 기준을 분명하게 나누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갈직에 딱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미달되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오는 거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너무 기준 말고 다른 악한 기준에 속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져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미국 동부 해안에 이제 험한 암초 지대가 있는데요. 수백 년 동안 그 길을 배들이 막 이렇게 지나다녔어요. 근데 그 배들의 이제 그 길잡이가 되어준 아주 오래된 등대가 있었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에 어제도 비가 오던데 막 이렇게 비가 막 오고 막 몰아치던 그런 밤에 한 젊은 등대지기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등대지기를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풍랑이 이렇게 거센데 정말 저 멀리 있는 배들이 이 작은 이 조그마한 불빛 그 하나를 보고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등대의 역할은 바다 전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란다.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선장에게 이곳에 위험한 암초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밝히고 서 있는 한 이 어두운 바다에 소망이 잃지 않을 것이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등불이 되기를 원하세요. 소망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을 탓하기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세상의 파도를 막아서며 거룩한 빛을 비추는 그런 어둠의 파수꾼, 소망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등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듣고 역대상 16장 15절에서 17절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본래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네. 이 말씀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영원이라는 말 2번 얘기했죠.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느 반열에 일어난다고요? 아브라함의 반열에 일어나게 되고 영원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토요일에 81주년 8.15 광복절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45년 그 당시에 그 누구도 대한민국이 광복이 되리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 민족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그러한 그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 그 어떤 사람의 공로나 물론 이제 임시정부라든가 광복군이 있긴 했었지만은 그거 갖고는 우리가 독립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외세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굶주림과 그 통곡 속에서 부르짖던 우리 조상들의 슬픈 아리랑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 있었던 조상들의 가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산에는 무덤만 늘어나고 우리는 죽지 못해 살아간다. 아리랑 아리랑 한번 우리 조그맣게 한번 불러볼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넘어간다. 산에는 무덤만 늘어가고 우리는 죽지 못해 살아가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죽을 때 우리 인생 뒤돌아보며 굶주림과 수고의 흔적일세.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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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여기 보시던 이 할아버지가 자녀와 손주를 이렇게 업고서 이렇게 가면서 부르던 옛 우리 조상들의 슬픈 아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해 보시면서 부르시면 위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흥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민족은 저주받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엄중한 진리를 알았기에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후손들에게 어떤 신앙을 남겨야 될지, 어떤 부모와 성도가 되어야 될지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역대상 23장 30절 말씀을 주보 뒷면에 있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등불을 우리는 구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우리 사랑이 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